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일한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많은 증거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일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전달해 주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드러나는 사역의 열매만 보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열매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계속 권면하는데 이 권면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을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게 받고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만 보면 정말 깊이가 있고 정말 가치가 아주 많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한 두 번의 전후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상황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많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가장 부흥하고 가장 사역을 힘있게 하고 가장 멋지게 모든 사역을 펼쳐내는 교회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글에서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하면서 그것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마치 찬송가가 유행가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줘야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도의 영적 수준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열매만 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도 없고 그것을 언제 다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허락하신 이때를 우리가 놓친다라고 한다면 언제 다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 사람들의 수고로운 대가의 지불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을 요구하는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겠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의 값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겪어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죠.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무런 수고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막 마음껏 펼치는 대로 매직 원더를 휘두르는 그런 마술사처럼 휘두르면 무언가가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일을 자처남은 사람만이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와 같은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3절에 보면 무엇에나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비방받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요. 눈치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 일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고민하고 여러 사람들을 살피고 하는 일들을 다름 아닌 바울이 하고 있대요. 이러기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사람 눈치를 봐요. 주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이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여라도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사단의 올무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되면 아무리 내가 정당한 일을 행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나누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소모적인 싸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복음 때문에 애를 쓰고 복음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요. 시시비비를 가르느라고 돈을 쓰고 거기에 열정을 다하고 무언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열심으로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늘 언제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역의 순간 속에서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 될 사역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육체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만 겨우 설명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휘두르는 권세를 갖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는 아직 너희들하고는 논의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준비해야 된대요. 이게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져야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대요. 갖춰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갖춤으로써 쉽지 않은 삶의 노력들을 행해야 되는데 또 지불해야 될 값도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역자의 역설, 모순이 증거되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욕됨도 함께 있지만 욕됨 때문에 영광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속 비방하고 끊임없이 거짓 선동하고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내서 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사역 그만하고 싶다 라고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보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자처럼 보여져요. 또 지난번에 못했는데 또 우리를 선동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속이는 자가 아닌가. 그런데 잘 되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는 자 같지만은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참된 자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죽은 자처럼 아무런 권세도 힘도 또 권위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징계가 결단코 우리를 절망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고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아무 고민도 없고 기도하는 대로 다 성취되고 능력 있게 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정말 사역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역은요 이 모순과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면서 자기의 내면을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억울함에 대한 보복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계속 정결하게 씻어내야 돼요. 정결하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어제도 밤 10시 다 돼가지고 타조에 계신 사역자분이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본인이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또 막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통화를 했어요. 또 목사님 내가 무슨 회비를 받습니까? 내가 무슨 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짜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막 하는데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걸 했다고 얼마나 나를 뭐라고 하는지 참 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걸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요 받는 건 당연하고 줄 줄은 모르고 자기에게 조금만 뭐라도 요구하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방하고 원망하고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기 때문이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 피상적인 단면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 너무나도 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목사나 어떤 선교사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자그마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돌아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자기의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냐? 아니에요. 형통과 함께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과 모순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LA에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1.5세 목사님이 있는데요. 의예나무 사역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사역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LA 시가 자체가 완전히 사회주의자가 돼가지고 홈리스에게 음식도 나눠주지 말라, 사역하지 말라 그렇게 기독교적인 사역을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정의롭고 사회 정의에 민감한 그런 스테이트인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는 주가 캘리포니아가 되어버렸는데요. 적어도 의예나무 사역하실 때는 많은 후원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남기지 않고 다 비웁니다. 이거 좀 남겨놔야지 내일 쓸 거 아니겠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항상 다 비우고 나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 걱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에 절박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줘도 내 힘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누어줘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영광스러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일에 애매한 고난이 있고 부당한 소리들이 있고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유명하게 되는 것, 우리의 시선이 아름다움이 이름으로 얻는 것, 우리의 시선이 어떤 쪽으로 나아가냐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유명하냐? 하나님 안에서 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는 무명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하시는 그 뜻 안에서 당당하게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한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증거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고 또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은혜에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